능력 있는 그가 세우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다윗을 떠올릴 겁니다. 이 다윗에게는 수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했죠.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하고 예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 의해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은 물론 1차적으로는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지만 나아가서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건축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나중엔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전이 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지는 못하고 설계도와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본격적으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성전의 사이즈는 얼마며 재료는 무엇이 들어갔는지, 또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성소라고 대답할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가장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이 지성소 안에 있고요.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성전 가장 중앙에 있고요. 성전 가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무나 거기에 갈 수도 없고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라고 한다면 가장 주목을 끄는 곳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분할 수 있지만 저는 성전의 입구가 가장 눈에 띄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입구는 성전의 얼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깊숙하게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누구나 성전을 오갈 때에는 이 성전 입구를 한 번은 바라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던지 솔로몬은 이 성전 앞에 노수로 된 두 기둥을 세웁니다. 사실 이 두 기둥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법 분분한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성전 기둥이 건물을 받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전 앞에 세워진 형태의 기둥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또 어떤 학자들은 저렇게 기둥이 성전 건물을 받치고 있는 형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 주장인가?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토대로 이것을 복원했을 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에 들어갈 때 누구나 입구에서부터 먼저 이 큰 기둥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고, 또 멀리에서부터 성전을 바라볼 때면 이 두 기둥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는 사실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두 기둥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성전의 기물과 구조물에도 예표되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두멍은 정결을 상징하고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 언약궤 안에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명사로 불릴 따름이죠. 거룩한 장소여서 성소라고 부르고 제사 지내는 단상이기 때문에 제단이라고 부르는 일반 명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기둥에는 특별한 이름, 이 고유 명사를 지어주셨을까? 사실 기둥이라는 존재만 두고 본다면 우리 본당에도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5개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원 중에서 우리 교회에 가장 오래 계신 우리 김영기 장로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우리 본당 기둥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름이요? 이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름이요? 이렇게 이름을 묻는 것인지 반복해서 저에게 2번이나 반문하셨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질문이죠. 기둥에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크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구조물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기둥에 혹은 구조물에 이름을 지어주지 않죠. 예배당의 기둥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둥이 있기 때문에 천장을 받쳐줘서 우리 본당이 지하에 있지만 이러한 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나 이 기둥들의 특별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나 이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기능적인 역할로만 존재할 따름이죠. 그러나 성전의 2 기둥이 만약 한 그룹의 어떠한 그룹의 그 주장처럼 건물을 받쳐주지 않는 형태로서 존재한다면 이 기둥들은 성전의 그 기둥들은 우리의 기둥들과는 완전 정반대로 어떠한 기능은 없고 그저 그 속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중요해서 세워진 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물론 그것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형태라 하더라도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에서부터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에 세워진 기둥입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야긴입니다. 이 야긴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세우시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세운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주로 언약과 관련해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약속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 여기서 세운다는 표현의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성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건축하셨다. 이 고백이 이 기둥 가운데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야긴이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성전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금과 은과 백향목을 준비했고요.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주 수고로운 상황 가운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간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준비할 수 있었고 솔로몬이 시행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 앞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야긴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왼쪽 기둥을 볼까요? 왼쪽 기둥의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의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이 성전을 세우셨으니까 이제 인간에게 전부 다 맡겨놓고 알아서 해보라고 방치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성전이 보존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성전을 보존하도록 맡겨주신다면 잘 하지 않을까요? 분명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연약한 신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짐승들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고 현재는 전 지구를 다스리는 아주 뛰어나고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그렇지 않죠.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 호세아 10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풍요롭게 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또한 땅이 번영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번영할수록 주상 곧 우상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있다. 그게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 곧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점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은 아직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지지도 않았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부터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줄 때만 해도 감격스러워서 너무나 기쁘게 찬양하면서 나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사사시대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고 또 왕 세워달라고 했더니 사울 왕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헛수고를 하고 다윗 속에서는 아름다웠지만 또 그 중에서도 두 번의 불순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처참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 솔로몬 왕은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복하는 모습은 배반하는 모습은 반복적으로 드러났죠. 정확히는 끊임없이 드러났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잘 알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사람은 풍부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건강할수록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고 먹을 것이 많아질수록 자기만 배부르리죠. 그래서 이 보아스를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인간은 성전을 지킬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만이 성전을 지킬 수 있다. 보아스의 하나님인 겁니다. 사실 솔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엄청난 건축물을 완공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준비를 해서 자신이 실행해서 가능했죠.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웠다면 아마 두 기둥이 다윗과 솔로몬, 다윗이 예비했고 솔로몬이 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문의 업적을 기념비로 세우고 자랑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기념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거죠.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기념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의 모든 세워짐과 이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가능했다. 이 사실을 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 야긴과 보아스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라는 이 고백으로 한 문장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지 구약의 성전에만 국한된 고백이 아닌 것이죠. 성전은 모형이고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성전을 통해서 진짜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건축물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이 야긴과 보아스의
궁극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 노력 혹은 공로로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돈 많고 명예가 높아도 또 모든 권력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전적 부패, 찾을 수도 없는 전적 무능력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유일하지만 가장 완벽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죄 없으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믿는 것으로,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완전한, 유일한, 그러나 최선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살아남이 야긴의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야긴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도 일단 먼저 한 번 더 강조돼서 드러납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시다? 내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뒤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사역까지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들 다 이겨내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죠.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 인간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의인의 길에 서게 하시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신학적 표현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견디고 인내하게 만드셔서 구원의 자리로,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된 신앙인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총신대에 있을 때 문병호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만드신 문구인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같이 고백해 볼까요? 살아남도 살아감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이것에서는 어떠한 우리의 공로도,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백, 그게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조금도 우리 안에서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처럼 보이죠. 스스로 말씀 듣고 예수님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알고 봤더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또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더 많이 하고 단순히 성경 말씀 더 많이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막 너무 자랑하고 싶죠.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영역까지도 내 이름이 기록되거나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참 많이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틀린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참 이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주보에 예민하고 이 주보에 드러나는 표현 하나, 이름 하나가 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야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운 이 야긴과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존하고 계시지, 내 공로 아무것도 없지,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